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이란 말은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하며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에너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비상시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저력, 동력이다 말할 수가 있어. 성령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작동되어 가면서도 우리가 딱 전기가 나가면은 비상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어지자마자 바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전기 나가도 걱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시설, 기업체나 나라나 이런 공공기관에도 항상 비상전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번에 카톡 사태도 났지만은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그것이, 저는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영성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영성으로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면 우리가 내공을 쌓아가는 이 내공. 그래서 남들은 거기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녹아지고 전기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 다 녹아내리지만,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은 그 영성의 전기를 자가 발전을 해가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그 어려운 기간을 지켜내가는 그 저력, 이런 것들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란 주제로 말해볼 때 감사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란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경이 아주 흔하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빈들입니다. 때도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되어질 때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되지 않으면은 자기 배는 불러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조건이라도, 정말로 죽을 맛이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내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삶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감사의 영성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빈들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빈들의 말은 에레모스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그리고 황폐한, 이런 단어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빈들의 그들이 현장이다,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빈들의 상황이 떠나가서는 시간적으로도 보면은 이미 때도 지나갔다는 것이죠. 시간적 여유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버스 지나갔다, 이런 것이죠. 이미 시간 타임이 오버됐다는 것이, 타임아웃 됐다는 것이죠. 유효한 시간이, 뭔가 할 만한 시간이 안 된,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주변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안 되고,
정말로 입체적으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빈들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극복해 내리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빈들이란 그 현주소가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즉 불가능하다. 이것이 정답이 될 만한 그런 현장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기서 쫄쫄 굶고 밤을 지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주림배를 안고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이 그 속에 우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요 모습 표현임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빈들이고 시간적으로도 때는 저물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나와 그 현장에 계시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빈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영성이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영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성의 DNA가 거기에서 발동이 돼야 되죠. 거기서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죠. 감사 못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것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내몰아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줄여 죽게 만드는가, 얼어 죽게 만드는가,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가, 온갖 여러 가지로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발전기가 돌아갔을 때, 감사의 영성이 거기서 동력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앞세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영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자요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그대로를 다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들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 무리들만 뭐 배고프겠어요? 예수님들 배 안 고픕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제자들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어디가 구할 때 시간도 안 되고 예수님이나 뭐 저나 자나 자기나 뭐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시선이었죠. 관점이었죠. 그러나 그게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달나고 아우성치고 걱정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묵묵히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해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죠. 침착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비상발전기를 돌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망망한 바다, 사방팔방으로 봐도 섬 하나 안 보이고 육지가 안 보이는 그 바다,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망망한 바다, 살지나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와, 그런데 내가 돛담배 한 개 딱 타고 있으면은 얼마나 두렵겠나.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육지가 나오는지, 어디 가야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내 혼자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망망한 바다 위에 거기에서 햇살은 내리쬐고 마실 물은 없고 언제 침몰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그렇습니다.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이 순례자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 내 주 예수 우리 주님 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다고 해서 사고한다고 영성이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제가 정말로 나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괜찮아요 이 말에 대해서 항상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있는 상태 그대로가 괜찮다는 내 신앙의 고백, 인격의 고백. 암 걸려도 괜찮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 죽어가면서도 나는 괜찮아요. 뭐 안 죽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죽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한마디로 나는 괜찮습니다. 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수준 있는 고백이 아니겠는가. 좀 깊이 나중에 나누고 싶은 내용을 미리 맛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은 고급 뷔페 식당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 달랑 도시락 정도 요거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게 되었을 때 그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실, 그 빈들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예수님 당시 실제적으로 오병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쉽지 않을 일이고 또 어쩌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지만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뷔페 식당에 가서 감사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그런 빈들이고 망망한 바다 위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심한 뷔페 식당에서 내가 감사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배고프면 주님도 배고프겠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배부른데 나만 배고프게 하면 얼마나 주님 원망스럽지만은 내가 고통에 내 목마름에 주님이 지금도 나와 이 현장에 함께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안 계신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이 계신 지옥 가고 싶어요? 둘 다 헷갈리나요? 주님이 안 계시는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는 지옥 가고 싶어요? 둘 다 싫지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죠. 주님은 때로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가시밭길, 돌짝밭길, 정말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그리고 험한 눈 내린 그 산을 넘어가게 하는 얼어 죽을 만한 그런 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망망한 바다랄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이랄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전제되어질 때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영성은 발동하게 되어져 있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런 마음 가지고 맞이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빈들 때도 저물었는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 계산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경죄를 짓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요령하십시다. 나아가서 감사의 영성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 뿐이니이다라는 말이 제한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no나 not이나 rest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먹기도 부족하고 나누기도 부족하고 감사하기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뿐입니다라는 것이죠. 부족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기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11조 뗄 거 다 떼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추수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안 돼. 그래서 이것뿐이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 빠져버리면은 그 말 자체 그대로 결과도 감사는 전혀 감사는 뭐 남아서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는 여불로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뿐입니다. 이것뿐이라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결코 못합니다. 이런 것이죠. 항상 자신을 가난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자랑도 아니고 또 수치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농사지를 지으면서도 원래 최고로 잘 됐다. 정말로 최고로 잘 된 것도 아닌데도 최고로 잘 됐다.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풍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성도는 그렇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만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의 소재물이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그 자체가 뭔가 많이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먹을 것은 있는데 하나님 드릴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 자기부터 먼저 전제해놓고 뭔가 감사할 거리 있는가 찾으니까 진짜 감사가 되지 못해요. 그 나라와 거인은 차선이 되어버리고 먼저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신앙은 세례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가끔 나오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묘사 지내고 할 때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 있는 것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할 만한 여건이 안 될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그 수확한 것이 거둔 것이 종잣값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수고값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쌀값이 추락하고 그래서 나락 베지도 않고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성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부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떨어진 이삭 하나라도 주워가지고 쌀값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우고 썰어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심이죠. 이것이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것까지 주셨는데 이 한 톨이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허비되게 내버리게 할 수 있을까? 주술 수 있는데 줍고 썰을 땐 썰고 모을 수 있는데 모으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의 지붕에 떨어진 물방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남부 집에 지붕에 떨어진 물방울 제가 받아올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지붕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님 우리 교회 쓰라고 주셨는데 왜 그걸 도랑에다 흘러보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가치 있게 쓰고 쓸 만큼 쓰고 버릴 것은 버리리라. 그래서 이따가 안 되면 횡주라고 횡주를 안 되면 걸례를 하고 뭐 이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톨이라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추수 가지고 썰어 모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정해. 자기가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것뿐이니이다. 두 마리뿐이니이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래서 뿐이란 말이나 뿐이란 말이 자기 기준으로 바라볼 때 뿐이니이다. 많다 적다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말해요. 이건 많습니다. 이건 적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지도 안 하고 그건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거는 작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기준을 우리나라는 대충 해 이렇게 하죠. 다 왔어 하는데 아직도 몇 킬로 남았어. 다 했어 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았어. 우리나라 말은 가서 봐야 돼 실제적으로. 상당히 주관적이라.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다 해요. 똑같은 양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두 마리 뿐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마리 뿐이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는 것이죠. 좋다 안 좋다도 자기 기준이라. 된다 안 된다도 자기 기준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사람마다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또 안 돼. 못 해내요.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고유한 주권이에요. 고유한 주권. 예수님의 기준은 어느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해봤습니다 해도 지금 해도 안 되게 하면 하나님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는 하나의 동일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이라는 것이 불신 그런 모습이죠. 자기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주님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유한 기준의 주권을 사람이 넘어서고 있어요. 침범하고 그걸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영역인데. 주님의 영역인데.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내밀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빌립에게도 얼마만 있으면 되겠느냐. 주판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000명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몇만 원어치 떡을 해내야 되겠습니까? 한 끼를 주는데도 이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으로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자기 기준이라. 하나님은 콩조각을 하나 주면서도 감사를 원하실 수가 있어요. 콩조각 하나 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대로 많이 했으니까, 많이 내가 거두었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죠. 그래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영성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은 그는 영성과 상관없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은 그 영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감사. 여기에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야 되죠. 여기에서.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가 대입돼야 되는데 내 기준에다가 주님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주님도 안 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감사 주님은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는 영성 있는 감사가 돼야 돼요. 영성 있는 감사.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능력도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도 임신하게 하시고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그 여인이지만 그도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주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바로 이 작은 것 가지고라도 풍성한 감사의 영성을 발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영성은 남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배불리다라는 코르타조란 말인데 배가 부르다, 먹이다, 살찌다 이런 풍성하도록 막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말입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게 거두었더라. 차다는 말은 가득 차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충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참 좋은 말. 배불린다, 남았다, 찬다, 차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풍족한
그런 기적의 결실, 기적의 결과, 오병의 기적의 결과가 이런 단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자기 배만 부르게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남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만이 먹고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도 남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남도록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도 모자라는데요. 도시락 한 개 보면 모자랍니다. 그걸 주님 손에 딱 들리니까 5,000명이 먹어도 남잖아요. 이런 놀라운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런 말은 다르게 보면 감사하시고 이런 말도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달랑 이거 들고 감사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째면은 기적이 역사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배만 부르도록 주신 것은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배만 부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남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만이 행복하고 나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거기에 더 주신 것이 있구나. 내 구원만 받도록 달랑달랑하게 카트라인 걸리도록 그런 구원을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믿음은 남도 구원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까지도 곁들여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만 믿고 그저 카트라인 걸려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도 남는 믿음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내가 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남았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했습니다. 거두니까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더라. 남은 거 뭐 하시려고 거두라고 하셨을까? 퀴즈 문제. 뭐 하려고 하셨을까? 왜 거두러 가셨을까요? 음식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음식 쓰레기는 따로 버려야 되니까 뭐하라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뒀다가 나중에 먹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또 음식이잖아요. 또 여기서 부스러기라고 하지만 그게 부스러기가 못 먹는 겁니다. 아니죠. 정말로 부스러기란 말이 조각이란 말이 조금 소극적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결코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모으라신 것은 정말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허실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귀한 양식에 대해서 그것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이 밤을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허기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난 배불렀으니까 뭐 남 배부르든 배고프든 굶어 죽든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배부른 만큼 다른 사람이 허기진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이 굶주려 있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이 추워하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를 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겉옷이라도 벗어줄 수가 있고 내 양식이라도 내줄 수 있고 내 용돈이라도 제가 풀어가지고 차비라도 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게 주신 것은 나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차게 거두게 하셨다. 넘치도록 거두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내 지갑을 열어줬을 때 이 빈 지갑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들려있던 떡과 이 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나누어 주니까 또 손에 그만큼 생겨났다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났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게 막 음식이 차가지고 거기서 이동해가지고 전달해 줬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또 12명이 달랑 12명이 얼마 조각을 받았겠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명이 나눠 받았어요. 한 손에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뭔가 또 나눠주고 나니까 또 나눠줄 것이 손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생산된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나니까 또 나눠줄 것이 있더라는 것이, 생긴다기보다 나눠주고 나니까 또 나눠줄 것이 또 있더라는 것이. 그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5,000명 다 먹었어. 그것도 남았어. 그러니까 내 것을 자꾸 비워놓으면요, 그 비운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비울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베풀 수 있도록 베풀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나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라. 나눠주고 주니까 나는 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배부르게 만드는 실천적인, 감사의 실천적인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감사한다면서도 불우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남몰라하고 얼굴 싹 돌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감사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남은 것까지라도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말씀하고, 감사의 용성 있는 사람은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굶주림도,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용성은 원동력이다 말할 수가 있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동력을 자기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남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다 절기를 지키면서 늘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까지라도 다 한자리에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즐기도록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는 나만이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다 배부르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공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육신에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었죠. 물질관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영성의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에게 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이런 삶이 진짜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감사주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진짜로 내게 정말로 녹슬어 있는 이 발동기를 기름쳐서 수리해서라도 이 영성의 원동기를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라도, 그리고 때가 저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도 감사의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열악한 모든 여건에서도 감사하고 주어지고 가진 그대로에서 감사하고 남은 것이 무엇이며 얼마이든지 감사함으로 감사의 영성이 풍성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도록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속하심이 남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우리를 억지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영성이 빈약한 자가 아니라 풍성한 자가 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 감사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